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좋은 또 특별한 절기들이 많이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가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들 생각할 거리가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바라볼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감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의 영어 단어는 렌트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렌트라는 이 언어는 두 가지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길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길까요? 내가 죄짓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그 겨울 같은 죄의 인생이 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봄이라는 단어입니다. 길었던 그 겨울 같은 춥고 어두웠던 그 겨울의 죄악의 기간이 끊어지고 이제 봄과 같이 부활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내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렌트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어두웠던 죄악을 끊어내고 정말 부활의 기쁨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 렌트의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렌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어는 뭐냐면 애쉬라는 거예요. 그 애쉬라는 것은 사순절의 첫날인데 그 첫날을 애쉬 웬스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수요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바로 그 흙이라는 그 단어, 그것이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그 아담이라는 뜻은 먼지, 재, 흙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었을 때에 인간은 그때부터 우리는 흙으로, 먼지로,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 곁을 떠나고 나니까 생명 같았고 온 만물을 다스렸고 마치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그 형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지니까 우리는 결국 먼지같이 사라질 흙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흙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할 때에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중심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티끌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 사상과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기도를 할 때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때에 이 로만 캐톨릭이나 또 그런 어떤 이피스코폴 성공회나 그런 루터란 교회를 가게 되면은 이마에다가 그 검은색의 십자가를 그리게 됩니다. 그 검은색의 십자가의 재료가 뭐냐면 바로 애쉬, 재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치가 있는 줄 알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끌고 자기의 좋은 직업이 있으면 내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하는 일들이 뭐냐?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게 바로 죄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애통한다. 한 번쯤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 말할 수 없는 그 눈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하울링 납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산을 넘은 것 같지만 또다시 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다가오고, 또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 하지만 또다시 울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하고 이제 나는 울 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어느덧 울 수밖에 없는 사고와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가운데 이 애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이 죄라는 것은 뭔가 물질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에 태워지니까 결국 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생명이 있을 때는 멋있는 나무와 같고 생명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끝이 되게 되면 살색이 변하고, 죽은 사람을 보면요, 그 순간에 이제 살색이 퍼렇게 변합니다. 그 퍼렇게 변한 시신은 얼마 안 가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리고 거무스름하게 변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잿빛과 같은 시신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죄라는 의미는 아까 욥이 기도했던 그 죄와 티끌에서 회개하나이다, 죄를 지었나이다 라는 고백도 있었듯이 우리가 무가치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플러스 뭐까지 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전혀 정반대의 방향으로, 결국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그 하나뿐이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봐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의 자식을 죽였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아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라고 말할 거예요. 아주 죽이고 싶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본다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난 것 같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원래 본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린 그런 원수 같은 존재가 바로 죄와 같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했습니다, 저런 잘못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가치했고 나는 울 수밖에 없고 나는 끝나는 존재인데 거기다 하나님 마음까지 찢어놓은 그런 하나님의 원수 같은 죄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 사순절에 그 십자가, 이마에 그 십자가를 그 그림을 그릴 때에 재료가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올리브 기름. 그래서 이 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 이마에다가 검은색 십자가를 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 쓸데없는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죄를 짓고 죽음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그것을 섞은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죄와 같이 쓸모없이 버려질 인생을 주님이, 우리 성령이 같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목소리가 들릴 때에 아담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나무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속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죄를 져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괜찮다, 나는 다 용서받았다 얘기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죄를 지어본 분들은 알아요.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은 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그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품을 넓게 열어도 여러분들은 죄를 짓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서늘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을 읽어보면 그 바람이라는 게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스피릿이 그에게 임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나무에 꽁꽁 숨어서 수치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아담에게 함께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죄와 같은 인생과 올리브가 같이 연합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질 때 멀리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질 때 더 다가오신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을 입히게 되는데, 이 가죽 옷이 결국 하나님이 부끄럽고 수치스럽 당하는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는 것, 하나님이 그 죄를, 수치를 덮어주는 것. 그런데 그 가죽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동물의 가죽이라 그 말이에요. 동물을 죽여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마치 그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이라 마찬가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죽이에요. 예수님의 그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희생당하신 그 가죽을 여러분에게 덮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가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죄 짓고 숨은 자에게, 내 멋대로 사는 자에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온갖 마음속에 죄만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덮어줘서 주님 앞으로, 주의 음성으로, 성령이 임하는 장소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만나주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내가 좋게 사업이 잘 돼서 우리를 사랑해 준 확증을 준 게 아니라,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서 숨었을 때에, 아직도 죄를 짓고 있었을 때에,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렇게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교회 잘 나왔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울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졌을 때에, 이 고백이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실 거죠,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죄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많이 읽고 누가 교회를, 그게 바로 바리새인 신앙.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 자기가 만들어낸 행동,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그 모습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됨이 깨달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두 가지가 믿어져야 되는데, 나는 죄인인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죄인됨을 구원하겠다는 그 은혜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러분, 죄를 지면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넌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넌 하나님 백성 아니야.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같이 쓰레기, 먼지,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다 포기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덩어리인데 무가치하고 애통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고, 그리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요, 용서해 주세요 해서도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이만한 죄 하나만 있더라도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했어요. 마음속에 요만한 정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죄를 피할래요? 어떻게 죄를 덮을래요? 여기 건너갈 수 있을까요? 건너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혈이라는 거. 보혈. 그 가죽 옷이 덮여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옷이 덮여져야 돼요.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보혈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성찬을 대했는데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지금 대답 안 하는 30명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의 보혈이 있습니까? 대답 안 하는 10명 아멘 안 하십니까?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보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 중요한가 막. 주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주의 보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제가 재밌네.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이 막 방언하고 막 병 고치고 막 예언하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도구일 뿐이에요. 은사일 뿐이에요.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여러분의 구원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보혈이 내 안에 흐릅니까? 어떻게 이 성찬식이 주님의 몸과 되고 피가 됩니까? 그것을 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보혈이 내 보혈이 되고 그 보혈이 내 대속의 사건이 되고 그 보혈의 그 구원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 그것을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주의 보혈, 성령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붙잡기 위해서는 제가 남자 화장실 2번째 칸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제가 무엇을 행한다고 말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붙잡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영의 조문으로 율법으로 자기의 행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붙잡고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행하고 기도하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주의 보혈이 인치심을 받고 그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해서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 가운데에서 그 보혈과 성령이 없는데 행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과 성령을 붙잡고 갈 때에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졌던 나를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자기의 육체로 연결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해버리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보혈 십자가가 하나님은 나하고 원수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얼굴 보면 안 돼요. 남의 자식 죽여놓고 그 부모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봐요. 우린 죽어요 그 앞에서. 그런데 성령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대속의 사건으로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게 만들고 성령의 하나님이 그 사건이 우리 사건으로 영향력 있게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는 말을 읽어봤을 거예요. 그 인치심이 뭐냐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 말이에요. 주의 보혈이 우리의 대속의 사건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니까요. 오직 주의 보혈,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가는 그 인생, 그래서 그것이 한 줄기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한마디만 해도, 그 모습 한마디의 모습만 보여줘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금 찬송드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것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행위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일 뿐인 거예요. 이걸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시작. 시온에서 재를, 화관을 주어. 우리는 뭐예요? 재, 애쉬. 근데 그에게 뭘 줘요? 화관, 꽃으로 된 멸류관을 주어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은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구원의 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슬퍼한대요. 이게 어딥니까?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슬퍼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못 잡아서? 주의 보혈과 성령을 못 잡아서.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봉사는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혈과 성령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내 공로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슬퍼하는 자에게, 교회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예수를 입으로 부르면서도 슬퍼하는 자에게 다시 그 죄와 같은 인생을 찬송의 옷으로 기쁨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자유를 의의 나무로 영광될 드러낼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가치한 존재, 애통하는 존재, 죽음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보혈과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두 글자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보에 적혀져 있어요. 주보에 그렇게 안 적혀져 있어요. 은혜로다. What a grace! 은혜로다. 이 사건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보혈과 성령, 이 죄 쓸데없는 무가치한 존재, 맨날 울 수밖에 없는 존재, 이제 끝나는 존재, 죄 가운데 가서 하나님과고 원수된 존재, 그리고 그 십자가 붙는 거, 이거 나 어떡합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숨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불매 성령이 임하여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꼭 붙잡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뭐 하르마티아, 뭐 관역을 빗나갔다, 뭐 여러 가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는 곧 뭘 얘기하냐면 빚을 얘기하는 빚졌다. 빚을 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 죄가 저 영어 보니까 debtors 그렇게 나왔죠. 빚진 자, 빚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졌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빚을 졌을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번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에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이거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얼마 받고 넘기셨어요? 공짜로 넘기셨어요. 우리가 지금 집 하나 가지고 집값이 오르니 마느니 하는데 지구 전체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걸 값으로 지구를 다 팔면 얼마일까요? 이걸 공짜로 주셨다니까요. 하늘의 해를 공짜로, 태양을 살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달이 없으면 지구 멸망해요. 바닷물이 다 넘쳐서 이 지구를 다 덮을 거예요. 달이 있어서 바다를 지금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공부 좀 해보면 그냥 아는 척 하세요. 그냥 그냥 아니라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잖아요. 그냥 달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다가 가보세요. 여기 안 넘어가 찰랑찰랑 안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달이 지금 그것을 붙잡고 있고 태양이 그것을 비추고 있고 지구가 또 돌려요. 이걸 또 공전으로 이거 안 돌아가면 지구 죽어요. 바람이 불고 햇살이 비추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성훈련할 때 이렇게 나무 그 수목원을 도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숲속을 이렇게 거니는데
그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고 걸을 때마다 바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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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 나무는 이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그냥 제 상상이에요, 저는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산소와 모든 더러운 공기를 다 먹고 또 이 인간들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나이다. 오호, 대단한 거다. 이렇게 또 꽃을 보고 벌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게 대단하구나. 근데 나를 보니 제 스스로 물어봤어요. 너는 뭘 했냐?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연만 파괴시키고 온갖 더러운 그런 것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냥 나는 사는 존재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자연을 다 오염시키는, 그러고 보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자연을 살리는데 자연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인간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낙엽 소리를 밟으면서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뚝뚝 흘리더라고요. 진짜 울었어요. 제가 가슴이 뭉클뭉클거리더라고요. 나는 죄밖에 진 게 없네. 나는 자연을 망가뜨리고, 근데 이 자연은 모든 것이 다 살리는데 사람만 다 죽이는 운동을 하네. 여러분, 그 모든 자연을 누린 거 다 빚인 거예요. 빚. 근데 여러분들이 꼭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 자연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그 빚이 있는데,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인 거. 이거를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내가 목숨을 내놔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 빚을 어떻게 갚으리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예요. 그 죄가 가슴속 깊이 느껴져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남의 자식 죽여놓으면, 지난번에도 어디 보니까는 자동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한국에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해놔가지고 뒤로 차가 가면서 어린아이를 깔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빚을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의 자식, 그렇게 귀한 자식을 죽여놓을 때에 그 빚을 어떻게 평생 갚아낼 수 있겠어요? 살려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빚을 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빚진 자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니까 그냥 아무나 받는 줄 알고, 교회 나오면 다 받는 줄 알고, 이런 주님의, 하나님의 자식이 죽으신 그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은 그 장본인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헛되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여기 때가 나와요. 때.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여러분, 때라는 게 시간인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어로 보면 두 가지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내가 1살 먹었다, 2살 먹었다, 오늘도 날이 떴다가 이제 또 가는구나, 또 이렇게 계속 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그냥 인생사란 자연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은 그런 자연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오는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살다 보면 은혜 받는 거야, 그냥 교회 나오다 보면 은혜 받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시간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게 바로 뭐냐? 은혜를 베풀 때, 그리고 그때가 어떤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 언제래요? 언제래요? 지금이래,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그냥 하루 흘러가고 또 다시 자고 다시 또 일어나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그냥 크로노스처럼 흘러가듯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살려고 계획하고 집중하고 역사하고 흔들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지금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끝까지 아멘 이때 꽉 뜨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그게 바로 지금이니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사순절에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 생명으로 나오라. 예수 앞에 나오라. 성령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행위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오직 보혈과 성령을 붙잡고 살 때에 거기서 부르는 찬송, 거기서 나오는 헌신, 거기서 나오는 삶. 여러분 좋은 직장을 잡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덮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일하고 봉사하고 애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돈 없이 값 없이 다 살아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몸은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뭘 맺으리니? 언약이 뭐예요? 약속하겠다. 내가 약속할게. 니들은 죄거든. 니들은 죽음이거든. 니들은 쓸모가 없거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원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줄게.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은 다윗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올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획했던 그 약속, 내가 오늘도 꼭 확실하게 지켜줄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이 뭐라 한들 그거 상관없어요. 오직 그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 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가 많던 성경을 덜 읽었던 기도를 덜 하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러니까 또 성경 읽지 말라고 말의 의도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좀 강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이러면 목사님 성경 읽지 말라고 그랬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 직분 아무 중요하다 안 그랬어. 제가 더 중요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먼저 구하라고 그랬지 구하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들을 먼저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제가 영성훈련 때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또 침묵의 훈련 무슨 훈련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영성훈련에 여기 영성훈련 안 받으니까 자꾸 그런 오해가 만들어지고 한번 오세요. 모든 행위는 우리가 애쓰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이 모든 행위는 은혜 위에 나를 올려놓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한들 내가 무조건 구원받는 조건이 성립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은혜 위에 걸어가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위로 걸어가는데 두 가지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 함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배운 분들 두 가지 함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자기 숭배. 자기 숭배는 뭐예요? 자기가 행위로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난 구원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은혜 위에 나를 올려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함정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자꾸? 정말 자기 포기 다시 받으세요. 자기 포기. 나는 어차피 행해도 안 돼. 난 쓸모없는 자야. 난 아무것도, 교회도, 난 성경도 안 읽었어. 나는 기도도 안 했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런 포기,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포기도 하지 말고 자기 숭배도 하지 말고 어디 위에 나를 올려놓으라고요? 은혜 위에 딱 올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 나를 올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날 자랑할 게 없잖아요. 드러낼 게 없잖아요. 포기할 것도 없잖아요. 은혜 위에 나를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은혜 위에 나를 올려놓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우리의 연약함, 죄지고 막 쓸모 그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미 예정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그때, 그 때를 따라서 자연의 시간 그냥 가다 보면 은혜 받겠지가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그때를 붙잡는 마음으로 올 때에 그때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돕는이라는 게 구원의 은혜, 그것을 받기 위하여 어디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게 중요해요. 심판의 보좌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시오. 그냥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길을 통한 은혜의 보좌. 그래서 어떻게 나오래요? 어떻게 나오래요? 다 빨개 벗었는데 창피해 죽겠네. 어떡해.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매 성령이 임하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끄럽냐? 수치스럽냐? 내가 가죽 옷을 너에게 덮어주마. 주의 보혈의 옷으로 너를 덮어주마. 하나님께로 나오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담대히 나오라. 그럼 너희는 살리라. 목마른 자여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그럼 내가 너의 영혼이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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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것 주장할 것도 없어요. 나의 것 자랑할 것도 없어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나 쓸모없다. 오히려 그 쓸모없다라고 죄라고 말하는, 나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낮아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 보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남의 자식 죽여놓고 그분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보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도록 하셨잖아요. 보좌 앞에 와. 나는 하나님 당신의 자식을 죽였어요. 은혜를 줄게. 은혜를 줄 테니 은혜의 길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자식을 죽였어도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우린 빚진 자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은 오늘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가사를 띄우세요.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